이사야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가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주제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에고는 실제를 거부하고 내 중심적으로 왜곡된 거짓을 삽니다. 내가 내 세계를 만드는 길은 거짓밖에 없지요. 진실로 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구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현상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 중심으로 왜곡된 거짓을 살지 실제를 살지 않죠. 나의 실제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죠. 그 사람의 실제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주기를 강요하고 또 나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어줌으로 인정도 받고 평판을 얻으려고 하죠. 단락 나누기는 간단하죠. 1절에서 4절까지는 애굽의 파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와 경제 파탄이 나오고 11절과 15절에서는 어리석은 지도력, 이러한 이 환난에 대해서 혼돈스러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도력, 그리고 16절, 17절은 여호와의 현현을, 드디어 숨어 계시던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애굽의 total destruction, 내란이 일어나고 가뭄,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데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total destruction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가 큰 단락이죠. 이 단락에 반복되는 주제가 천천히 흐르고 있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전체 주제죠. 그래서 우리 18장 4절에서 보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그렇게 해와 구름이 아래를 보고 있듯이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란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1절에서 4절까지 애굽의 계획은 쓰지 못한다. 애굽에 대한 경고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봐서 눈치를 채죠.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 그럴 때 다메섹 경고가 아니죠. 다메섹의 케이스를 보아라 유다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다에 대한 경고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도 유다야 너희의 계획도 서지 못한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본심이죠. 1절 상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러니까 애굽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보라가 나옵니다. 힌네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보라가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나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절들 중에 제가 가로 안에 넣어놓은 곳은 우리 번역에서는 왜 그런지 그 보라를 빼버렸어요. 근데 원문에는 보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기절에 보라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래서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나오죠. 10장 33절에서는 여기 아수르 부분이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이제 24장에 가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벌써 여기서 24장은 전 세계적인 그런 관점이 나타난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절 하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하나님의 현현의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결과를 거부하고 우리가 만든 또는 우리가 만나는 당연함,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안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연을 거부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만나게 되는 당연, 이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 섭리를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거짓 세계를 살고 지키려고 하죠. 2절, 내가, 그러니까 2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저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1절은. 2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것은 히스기야가 등극하던 716년 그 무렵의 역사입니다. 715년에는 기록에 나타나는 왕만 애굽에 1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18명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성읍마다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 뭐 대표적인 게 있어요. 오솔콘이라고 하는, 오솔콘 사세라고 하는 것은 소안, 지금은 타니스예요. 이 팔레스틴 접경지대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는 오솔콘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부바스티드는 22왕조의 그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22왕조는 끝났는데도 거기 지방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쇼생크 6세, 이것은 레오니폴리스라고 하는 그 델타 삼각주의 중앙 부분이에요. 그리고 23왕조 후예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미 전국적으로는 더 이상 왕이 아니지만 자기 도시에는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조리는 사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복조리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것은 델타의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4왕조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뭐 이게 형제가 형제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이제 그럴 때죠. 그런데 이제 그때 피안키가 여기에 들어가서 멤피스를 점령했지만은 결국 이 군주들을 충분히 다스릴 힘이 없어서 철군을 했고, 나중에 그 동생 샤바카가 들어가서 멤피스의 수도를 정했지만은 아마 이 도시 성읍들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 이 여러 번 나오는 말이에요. A자, 그 음식을 시켰더니 A자, 기억하시죠?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 원인은 구스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가 페르노이아예요. 막 이게 조그만 것들끼리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스스로 막 틈만 나면 쳐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페르노이아에 걸린 것이에요. 그리고 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좁쌀 세계에서 서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를 이렇게 다투면은 이 자기가 어떤 시대에 들어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죠? 당장 우선이 급하니까. 거기에 이익과 안전만 찾은 결과로 봄이 없어서 이 페르노이아의 상태가 이 멸망의 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쪽에서는
아수르가 살짝 약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르곤이 그 반란을 정복하느라고 뭐 무로닥 발라단한테로 뛰었다가 또 야마니한테로 뛰었다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북쪽은 난리예요. 근데 남쪽에서는 또 구스에 처음으로 굉장히 강한 군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양쪽으로 지금 이 위기가 닥치는데 이 조그만 성읍 하나하나에서 다 지가 왕이라고 앉아가지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니 죽고 나 살자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예.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큰 뜻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역사에 참가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만 나머지는 멸망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기 좁쌀 세계에 갇혀가지고 여기 내 이익을 지키느냐, 여기 내 좁쌀 세계가 너의 세계보다 뭐 번쩍거리느냐 이러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하여튼 뭐 스스로 멸망하는 셀프 디스트럭션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3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장도 아까 보시다시피 보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복술자, 요술자를 찾아다니고 서로 형제간에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재앙을 자취한다 그래요. 근데 거의 아주 비슷하게 평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너희의 계획은 깨뜨려지고 나의 계획이 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4장 26절에도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그게 경령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그 H자예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19장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아니 이번 주 본문 마감이죠.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요. 우리 번역은 참 신기해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똑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H자예요. H자. 예, 많이 짰나 봐요. 말미암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리라. 그리고 이번 주 본문에서도 11절에서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라고 그게 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것도 H자예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지금 17장에서 20장까지 전반적인 것이 너희의 계획은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계획이 너희를 스스로 멸망시키고 있어. 영원히 세워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이제 그것이에요.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포악한 왕은 두말할 것도 없죠. 샤바카가 715년에 이제 멤피스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애굽의 중앙부가 점령이 됐죠.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장악은 못했지만, 그래서 사르곤은 아수르의 반란을 지금 진압하고 있고, 구스는 일시적이죠. 그 당시에는 구스가 뭐 이제 애굽까지 점령해서 대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의 잠깐이에요. 일시적으로 애굽을 점령해서.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는 뭐예요? 서로 부딪히면 둘 다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휴하기를 원하는 이 속셈이 맞아들어갑니다. 근데 이 속셈이 맞아들어가는 게 얼마나? 잠깐이에요. 이제 앞으로 몇 주 후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아수르가 결국은 이 애굽과 구스를 침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잠깐의 거기에 인간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멀리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절 다메섹에 대한 경고에서도 보라 그렇게 나왔죠. 19장 1절 애굽에 대한 경고에 보라. 뭐를 보라? 현상계에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죠. 현상계에 하나님 나타나서 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래요? 그러지는 않죠. 근데 본질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다가 봄이 있다면 이 일시적 상황 때문에 요리조리 흔들리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영원한 섭리를 바라보고 영원한 섭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개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섭리가 뭐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 현상계에서 내가 뭐 잘 돼야 되겠다, 잘 보여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이건 지금 이 잠깐 있는 현상 세계에 전부 그 조건과 상황들이죠. 그것 필요한 것이고 또 즐겁게 누리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하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새 이름을 받습니다. 진정한 나의 이름을 그때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저는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딱 저는 한 가지더라고요.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게 나더라고요. 구원이 아닌 걸 자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같이 그걸 도저히 못 하겠어요. 구원이 아닌 걸 어떻게 구원이라고 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고요. 생명의 차원은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고 사실 종교인들은 더 천박해지기 쉬운데 또 교회가 아닌 걸 자꾸 교회라 그래요. 여기 인간이 온갖 재주를 부려가지고 여기에다 건물을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크다. 숫자를 다른 데보다 많이 좀 끌어들여 놨다. 그게 무슨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믿음이 아닌 걸 자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사귀는 사이에서 저절로 깊어져 생기는 거지. 믿음을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훈련의 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시키고 그때부터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했다. 그 끝장이에요. 그냥 그걸로 자격 획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것 때문에 참 이 종교인들에게 온갖 미움을 안팎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지겹습니다. 정말 주님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 근데 왜 내가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러면 미워할까요? 이게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님은 벌거숭이인 것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빙자해서 지도력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지도력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얻는 반대 급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전체는 임금님은 벌거숭이를 그냥 서로 묵인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그렇게 잘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그냥 주님 안에서 딱 한 가지 그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겠지만 나는 임금님이 벌거숭인데 옷이 멋있다. 그 말을 죽어도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자기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꿈이에요. 꿈. 다시 말해서 꿈꾸란 말은 이 현상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내가 돈을 앞으로 500만 불을 벌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가 흐르는데 나는 누구로 피어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쓸 때 나는 어떤 인격,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게 뚜렷하면은 신앙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을 자꾸 교회 생활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나, 이러면 왔다 갔다 하고 실제가 아니니까, 그 헛상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이
주님 안에서의 꿈이 선명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그 때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날에가 이제 이 19장에서 오해나 나오게 되는 건데요.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부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골풀이라 그래요. 골풀, 갈대 비슷한 거죠. 이것 가지고 그 자리도 만들고 그래요. 7절,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절,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여튼 정치적 혼란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나일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산업과 경제가 다 파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은 참 지혜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아는 것이다. 이 뜻이라는 단어가 야에츠, 그런 단어입니다. 11절, 소안의 방백은, 소안은 지금 이제 타니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팔레스타인과 접경에 있는 도시예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후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거 지금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선지자가 애굽의 지혜가 어리석었으니 너희는 너희 지혜의 근거를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다, 옛 왕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어리석은 이 계획을 세우고 오히려 망하느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서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12절에 다시 하나님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너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지혜자가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아는 것이 참 지혜고, 그것을 너희에게 말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다가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이 유다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 뭐예요? 유다야, 너 자신을 똑바로 알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백성인데 너희는 지금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놉은 멤피스예요.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근을 애굽을 거룩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소안과 놉이 애굽의 양대 도시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과 부산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타니스와 멤피스, 양대 중심 도시가 완전히 어리석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양도 도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죠.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의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애굽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기한 상태가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상황 파악도 못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죽어라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임한 이 혼돈 상태, 이 재앙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수르가 이제 한 100년 있으면 사실 망해요.
근데 그 망하기 전에 마지막 용트림을 하는데, 그리고 구스에서는 강한 왕조가 일어서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유다 너희도 그렇다. 예? 예. 예. 히스기야가 등극했는데 반아수르니까 그러면 친애굽이 돼야 되는데 친애굽도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맨날 밤마다 부흥회나 열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하스 때부터 그 백성들이 안 받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16절과 17절 만군의 여호와의 현황과 그 두려움. 16절 그날에는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손이 펴졌다, 손을 흔드신다 하는 게 다 심판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잘게 쪼개어진 이 좁쌀 땅에 왕노릇하는 이 애굽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면서 그냥 그 아녀자가 떨듯이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절 시작이 그러잖아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저들의 헛된 가치는 무너져 내리고 저들의 마음은 정신을 잃는 것이죠.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문을 듣는 그 단어가 자헬 그런 단어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가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뭐를 기억하는 거죠. 그럼 소문을 듣고 뭘 기억하겠어요? 유다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6월절 축제의 소문을 들었겠죠. 6월절 축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그 열재앙으로 치시고 그 장자들을 멸하심으로 애굽을 바다에 장사 지내고 승리하고 나오게 한 그 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축제의 소문을 듣고 이것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어서 16절, 17절이 다 fear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의 땅은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고 유다의 땅은 그렇죠.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들어가시면 시작하는 18, 19, 20절이 전부 애굽 땅이 나와요. 그냥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 땅. 여기 땅은 아다마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아다마.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지 않고 애굽 땅이라고 할 때는 유다 땅이라고 할 때는 이 땅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창조의 주권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까 그냥 유다가 아니라 이 유다는 지금 유다 애굽 그럴 때는 인간끼리 만든 인간 게임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유다 땅 애굽 땅 할 때는 여호와의 창조적 주권이 강조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애굽 땅이 3번 나온 후에는 애굽 땅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고 뭐 이제 이런 비전들이 나타납니다. 자, 중심 주제는 예루살렘아 숨어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뜻과 그 이루심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창조자와 심판자예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또한 심판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하지 않아도 너희는 이루어지고 있는 천천히 흐르는 이 여호와의 뜻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경영의 이루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영은 창세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26절에 열방 섹션을 열 때 그 결론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다. 37장 이제 우리가 가서 39장까지가 이사야의 제일 큰 첫째 단락인데요.
그 결론 부분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며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두 번째, 시온아 너는 나의 증인이요 구원의 도구이다. 불가지 하나님의 성령. 불가지라는 건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제 종교의 큰 착각이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캐테고라이즈 하는 거예요. 캐테고리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뭘 딱 봤어요. 근데 저게 식물인지 동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다, 동물이다 하는 일단 캐테고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캐테고리 중에서 이거는 뭐 나무다, 풀이다 이렇게 해서 아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캐테고라이저가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지예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인격은 저렇게 현현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탁 와서 닿으시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가 가장 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십자가인데 종교는 일단 십자가부터 피하니까 이 참 큰 일이죠. 그래서 불가지한 하나님을 성육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현현시키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가시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납니까? 아니면 그래서 43장에 가면 그러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목매 무시한 백성을 끌어내요. 열방이 모였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창조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이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써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이 역사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시험을 받으신 신은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제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나를 모르냐?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나를 모르냐? 나다. 이 아버지가 자식 보고 내가 네 아빠다 아빠 이러면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세 번째,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나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하나님 안 믿으면 때려주고 이러면은 그 구원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완전히 숨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이 현상 사는 삶과 섭리의 삶, 하나님의 섭리의 삶, 섭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이에요. 왜 고난의 삶이에요? 생명이 피워지려면 반드시 껍질을 깨야 돼요. 그 식물도 그러죠. 겨울을 지나야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겨울이 안 와버린다. 그러면은 새 싹과 새 꽃이 틀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피어나는 곳에는 생명을 피우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프지 않고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예, 이 출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탄생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하면 벌써 이제 이사야서에서 왜 고난의 종이 나오는가 하는 걸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45장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16장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고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가슴을 스스로 받는 자, 하나님의 정하신 그 천천히 흐르는 섭리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는 이 현상 세계에서 생명을 피우니까 아픔을, 고난을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번이나 나오는데 그 한 절씩만 제가 넣어놨어요. 첫째 노래에서는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9장 6절에서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 50장 6절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내가 피하지 아니하였다. 53장은 뭐 우리가 제일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가이드. 나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보이는 건 거짓이 현상이. 그러니까 헛된 가치, 우상숭배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겨진 본질, 현상에서 어떤 것이 보이든 간에 그 본질 세계의 깊이, 입체, 생명실체, 현상의 이하권위 속에 가꾸어지고 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이하권, 본질의 이하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직면하셔야 됩니다. 직면하면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선택을 안 해요. 설마 나름대로 믿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해파리도 아니고 이 성화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격이 조금 더 이 인카네이션도 안 되고 성육도 안 되고 그런 참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